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명령이면서 부탁이면서 권유이신데,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들의 신앙적인 삶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성령의 불이 꺼지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지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봉사도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이 근심을 통해서, 왜 성령님이 근심하는가? 불이 꺼져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토하여 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무서운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는 아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고,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앞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이 오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가득 채우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주도하고 소유하는, 너를 완전히 소유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소유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가 다 내놓습니다. 내놓는 게 중요하죠. 기도로 다 내놓으셔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 소유입니다라고 다 내놓으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잘못과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나의 습성과 성품까지도 다 고백 기도로 내놓으실 때, 거기서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남아있는 그 공간에 주님이, 성령님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비어진 공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주 앞에 내놓지 못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헌금 생활에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고, 아직도 기도 생활에 자유롭지 못한 분이 있고,
아직도 용서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로 고백한다, 선포한다는 뜻인데, 여기 담겨 있는 것은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욕심 부릴 때, 거짓말할 때, 변명할 때. 우리가 사무엘상 계속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23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욕심에, 눈앞에 있는 이익에, 백성들의 소리에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일단 떠나셨습니다. 23년간 침묵하고 계시다가 23년 후에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눈앞에 있는 욕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겁을 집어먹고 따라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계속 변명하고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힘을 쓰지 못하고 사울의 삶의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지 못하셨을 뿐이었지 23년 동안 사실 성령님은 사울을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결국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고 계속 변명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 왕권을 생각하는, 걱정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결국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란 진리와 함께 일하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진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삶의 자세와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돈 벌어 돈 쓰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에 완벽하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끝없이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가는 것이 원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나 변화되셨습니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은 뭡니까? 계속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예통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를 남겨놓으신 것 같고, 너는 내 손이 필요하고 내 능력이 필요하구나, 네가 네 힘으로 변화되고 또는 너의 노력과 수고로 변화된다면 네가 신이 되고 네가 왕이 되겠지. 그러나 나의 힘이 없이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너는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7절 말씀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를 소유하고 네가 이제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변화가 있거든. 이것이 징조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거죠. 이런 사인이 내게 임하면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임하면 그 다음에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징조가 임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아무리 너에게 방해가 일어나고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일어난 이후에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기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징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내 시간도 주장하시고 내 새벽잠도 주장하시고 내 분노도 주장하시고 내 섭섭함도 다스려 주시고 내 물질도 성령님이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라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징조의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펼치게 되고 성경 말씀이 늘 가슴속에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옛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결국 평탄이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징조가 없는 상태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일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이 기회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서 때를 잘 분별하고 지금 일어서야 할 때인지 앉아야 할 때인지 이 때를 잘 분별해서 행하라, 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따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앉아야 하는데 서 있다든가, 지금 걸어서 달려가야 되는데 누워 있다든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이 기회를,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8시 10분까지니까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아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17절, 18절, 19절은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오늘 저녁에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결국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약하면 그 신앙의 약함도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사람, 내공이 강하다 그런 말도 있죠. 내공.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슬픈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또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자랑했습니까? 내 겉모습은 날로 주름이 지고 시력도 더 안 좋아지고 중력에 의해서 살이 막 쭉쭉 흘러내리고, 그래서 성형외과 가서 막 리프팅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나이 들면 점점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요. 눈꽃도 처지고. 그런데 내 겉모습은 날로 이렇게 후패하나만
노쇠해지고 내 겉모습은 날로 약해지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사람은 날로 강하다 그랬습니다. 날로 강해진다. 내 속사람은 쉽게 말해서 날로 더 청춘이 된다. 더 젊어진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힘이 빠지고 신앙의 연료는 있는데 뭔가 좀 신앙에 힘이 없는, 메가리가 없는 일들이 원인이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뭐 어떤 교회의 분위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계심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청춘이 되시기를, 날로 강건해지고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건강함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기절입니다. (11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에게 이 성령님이 이제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성장해서 이제 성년이 되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여호와의 영이고 이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일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지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총명이란 이해하는 능력, 이해를 잘하는 능력, 잘 깨닫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혜와 총명의 이 구분이 뭔지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할 수 있는 능력.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을지라도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의 공부와 이 성경 말씀 깨닫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을지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학문적으로는 뭐 성경을 꿰뚫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뜻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상담자, 조언자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대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명이 그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만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카운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조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상담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 상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재능, 이건 파워를 뜻합니다.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식,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려주시고 하늘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성령님이 정말 필요하죠. 계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시죠. 불러 역사하시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 이상으로
환난과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열정 그 이상으로 성령님을 간구하고 소망하시며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동반해 주시면서 이제 마음대로 해봐라. 너는 어긋날 소원, 어긋날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내 면조 안에서 네가 행동하게 될 텐데 그 모든 행동들 내가 다 책임져 주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에 이 큰 승리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